성도님들, 원래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짧게 한 구절만 봉독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18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강남 지역에서 강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있고 사역에 대한 열망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있는데, 내가 처한 삶의 자리는 가정적으로도 그때 매우 어렵고 힘들었고, 교회적으로도 변화는 더디고, 사역자들과 교회의 연약함은 크게 보이고,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 삶은 기적의 연속일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냥 그대로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제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연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8대1 이 수준이 아니라 850대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850명의 무당을 앞에 세워놓고 겨루었는데, 시합을 했는데 이긴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생생한 부흥의 현장입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 다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흥의 현장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빠져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죽여달라 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만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이 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구원을 받았어도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담대했지만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탈진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육체적인 피로까지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가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육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돌보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돌보시고 외면하기보다 회복시키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지금 엘리야처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안 하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상황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먼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지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했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지친 몸을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바로 질문을 통해서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문 9절과 13절에서 두 번이나 물으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렙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건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곳까지 이끄셨잖아요 라고 대답할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대답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 속에 엘리야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오해가 드러납니다. 그는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만 열심이고 혼자만 남았고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에 이른 거죠.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꾹꾹 눌러 담고 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못하는 것을 질문하심으로써 생각하고 꺼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회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이죠.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풀어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 이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엘리야가 침묵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 안의 생각과 본심을 꺼내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할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끊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반복된 하소연을 인내하며 끝까지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굳이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듣기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맡겨진 자리, 사명의 자리를 혹시 떠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벗어나 마치 엘리야처럼 낙심 가운데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의 마음을 돌보시고 질문을 통해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이 임합니다. 바람, 불, 지진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고 홍해까지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목자가 사용하던 물맷돌 하나로 유명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유대인은 전쟁의 왕으로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헬라인은 지혜와 철학을 가진 가장 현명한 자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단번에 내가 사랑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단번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더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이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이끄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요란한 사건보다 기적보다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들려오는 잔잔한 위로로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사건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충분히 일하신다. 아니, 오히려 그 조용한 임재 속에서 더 깊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 때 그 은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며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디디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낙심한 엘리야를 돌보시고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방식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을 맡기시며 다시 길을 나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낙심했다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남은 일이 있다,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싸우고 있다고 여겼지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때로는 교회 사역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나만 애쓰는 것 같다, 나만 홀로 버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뭐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 그리고 너의 사명도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책임, 교회에서 봉사,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낙심한 순간에도, 주저앉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한 내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다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번아웃이 될 수 있고 지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승리를 한 선지자도 한순간 두려움과 절망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은 대화의 시작, 회복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눈에 띄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열심이고 나만 남았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이 남았다면서
다시 사명의 길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낙심하여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았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큰 소리가 아니라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혹시 나만 혼자다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다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7,000명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